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주보에는 칸이 좁아서 제가 압축해서 설교의 초안 제목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자.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성탄절에는요. 가족과 함께 가족 중심의 성탄절을 보내시라고 물론 코로나가 있기도 했지만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의미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었을 때 모이기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대한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점점 더 모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의 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요. 행정명령으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공식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금지 명령.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금지시켰었고요.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대신 홀리데이라고 부르도록 했었죠. 뭐 축제일 또는 휴일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미국은 지금도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지금도 자국의 군인들에게 각별한 존경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위문과 위로에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인데 초등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위문 편지를 보내는 것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문 편지에도 크리스마스 위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어린 아이들이 쓰는 위문 편지에도 이런 표현 써서는 안 된다. 법으로 금지시키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위문 편지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었다고요. 그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5대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쉽지 않았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이것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이건요 그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와의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영적인 싸움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 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미국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계를 중심으로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트는 것을 종교 편향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캐롤을 트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지금 소송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11월에는요 경주에 있는 국립합창단이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월 12일 성탄절을 기념해서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것도 일종의 관례예요. 음악계에서 중요한 퍼포먼스고요. 국립합창단이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종교 편향적인 행사를 한다라는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실제로 취소가 됐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캐롤 트는 거 법으로 금지해달라고 소송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관련 어떤 행사들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기독교계가 지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대로 정착이 된다면 그 다음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명칭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그리고 보여지고 있어요.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득세하는 참으로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7년 대풍년의 기간은 끝났다.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이미 7년 대흉년의 기간에 들어섰다.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했나? 그리고 7년 대흉년의 기간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겸비된 자세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모여서, 성탄절 이브에 모여서 어린이들 막 재롱잔치하고, 그리고 막 새벽송 돌고, 이거 없어진 지 한 20여 년이 됐지만, 그리고 모여서 또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했어요. 그리고 쉽게 여기고 우리는 대충대충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다 우리는요,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그래서 소리 높여서 성탄절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이 시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복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자원분들과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팔 없는 아가씨,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즐거운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성탄이라고 인사 나누시죠. 즐거운 성탄.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되돌려서, 어렸을 때 그 뻔한 영화들 있잖아요. 뻔한 영화들, 아기 예수님 오시는 영화들, 뭐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영화들, 토요 영화 이런 시간에 틀어줬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런 영화 안 봤어요. 그런데 나 홀로 집에 같은 영화가 대체하고 All I Want for Christmas 이런 노래,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 문화가 생기더니 아예 기독교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본질로, 성경으로, 그리고 아기 예수로 모든 걸 되돌려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본문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성탄의 의미를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나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자들이라고요.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생명, 고린도후서는 화목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원인을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인간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을 수 없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참 생명을 얻고 진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인데 이 죄 때문에 불화하는 상태,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의 상태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죄의 처리 방식.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인데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인데, 인간의 죄인데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대요.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돌리셨답니다. 이것이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방식.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자, 즉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요,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네 죄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를 대신하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가서 저 죄 다 뒤집어 써라. 네가 가서 네가 죄인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 사람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게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요? 사람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12월 25일 날 예수님 안 태어나셨대, 이런 유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흔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그냥 태어나신 것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숫자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이 왜 육신 믿고 탄생하셨는가, 그 놀라운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시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육신을 입었던 기간을 말하는 거죠.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 상태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대신 다 감당해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최신 영화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넷플릭스로 개봉된 영화인데요. 산드라 블록 주연의 언포기버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언포기버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여전히 문화생활을 안 하시는데 성경만 묵상하시느라고 그런 분 있습니다. 자, 이 언포기버블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그 산드라 블록이 청년인 산드라 블록에게 늦둥이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늦둥이 여동생,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늦둥이를 낳아준 부모님들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써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겨우겨우 남겨놓게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정부에게 차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이 자매가 그나마 이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그 집 한 채밖에 없었는데, 이 집 한 채마저도 잃게 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자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 집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공무원들이 몰려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강제 집행하려고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인 산드라 블록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내놔라,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겠다면 이러자, 안 된다,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총으로 쏘겠다, 막 소리를 지르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 경찰을 총으로 쏴서 경찰이 죽게 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산드라 블록은요, 20년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5살짜리 어린 동생은요, 강제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20년형을 복역하는데 20년형 복역을 마친 산드라 블록이 출소하여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범법자이자 그것도 경찰을 죽인 살인자, 전과자로서 다시 사회로 돌아온 산드라 블록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만만치가 못합니다.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그녀를 경계하고요, 그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머물 곳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드라 블록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동생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동생. 입양간 동생을 다시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빨리 미국은 법이 막 복잡하고 정교하니까요. 일단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안정된 상황이라는 걸 대리인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리인을 통해서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다시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산드라 블록이 그 삶의 유일한 그 희망과 원동력은 이 동생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20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죠. 내 동생이 이 편지를 봤을까? 아니 내 동생이 나를 기억은 하고 있을까? 20년이 지났으니까 5살짜리 동생이 2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동시에 그녀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뭐 이제 영화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다 생략하고요.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동생의 양부모와 이제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의 양부모는요, 그녀와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화를 보면 동생은 과거의 기억을 까먹은 상태예요.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과거의 기억을 까먹은 상태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만약에 그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흔들리게 될까봐 이 양부모들은 그래서 동생과 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산드라 블록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경찰의 아들들이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은 경찰의 아들들도 이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 20년을 참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 어려운 각고의 그 어려움들을 참고 참아왔던 그 분노가 산드라 블록이 이제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 현실 앞에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부모를 통해 얻은 이복 동생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서 동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폭발된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상태가 되어서 자신을 도와줬던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막 이제 막무가내로 동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무가내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변호사도 당신의 그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로는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설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영화의 그 어떤 절정부인데 반전이 드러납니다. 반전이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경찰과 대치 상황 속에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니까 들어오면 막 쏘겠다,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 5살짜리 동생이 옆에 세워져 있던 총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뚫고 들어오던 경찰을 향해서 5살짜리 어린 동생이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총을 그 오바리 명중이라고 꼬마애가 쏜 총에 경찰이 직사해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이 꼬마아이가 언니를 돕겠다고 총을 쐈는데 그만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에 아이가 어떤 기억을 부분적으로 상실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산드라 블록, 우리 주인공 이 여자는요, 어린 동생이 교도소에 가게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였던 거예요. 죄가 없는데 동생을 지키고자 했던 것 뿐인데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그 사람도 청춘이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청춘을 동생을 대신해서 바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썼던 겁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5살짜리 꼬마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면서
먹여주고 그리고는 경찰들이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식당 밖에. 그래서 꼬마 동생을 이렇게 경찰이 안 보이는 쪽으로 앉혀놓고는 많이 먹어. 그리고 자기가 의미심장한 방법이죠. 영화상에서 보면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뭐 마지막 장면에 이 동생과 산드라 블록이 어떤 사건 때문에 한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언니가 지나가는 모습을 동생이 보게 됩니다. 알아보는 언니인지 알아보는 기억을 잃었는데 알아보고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녀의 목을 안아주면서 영화가 끝나요. 눈물 또 쏟아지는 따뜻한 기억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새 이념에 쩔어 있는 영화들만 보다가 그래서 영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성경적 가치관이 녹아져 있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예상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사랑을 떠올렸죠. 아니 이 세상의 그런 류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영화 보면서 또 질질 혼자 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는데요.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다 작정하고 오신 것,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긴박한 상황임을 깨닫고 그리고 동시에 은혜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고 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의로운 존재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이 세상은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어요.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자,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 어느 곳이든 그가 속한 곳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화목하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일들을 하는 우리를 사신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신하는 존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요 당신의 그 짐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대신 다 감당하기 힘드시면 함께라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함께 짊어지는 그 마음만으로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 대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쓰는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본질을 단단히 붙듭시다. 그 대속이 날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된 것,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이 간곡한 부탁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